안녕하세요. 순종 울타리 남은영 집사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더해 주심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요셉의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의 피가 흐른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가지의 커다란 언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대부터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15가지 언약 중에 우리는 14번째 보혜사 성령의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주보에 적힌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이 언약의 피의 역사는 구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신약,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뿌리부터 자세히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고 모든 말씀 속엔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8차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만나고 와서 모든 말씀은 이러하다. 두 번째 만나고 오면 모든 말씀은 이러하다. 점점 그 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613가지의 계명들, 그리고 여기에 10개의 계명들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613가지의 계명과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넓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613가지의 계명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넓게 본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전했습니다. 선포한 거죠.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신 말씀도 내가 그대로 지켜서 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했고 백성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613가지의 계명과 십계명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하실 모든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자, 전한 다음에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계속 필요해.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들을 수 없는 장래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한 다음에 읽으세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을 쌓은 다음에는 뭐를 했습니까?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12개의 기둥은 당연히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뒤에 5절. 자, 이 제단에다가 뭐를 했냐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누가 드렸냐? 청년들이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드린 게 아니고, 권사님이 드린 게 아니고, 집사님들이 드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6절 말씀. 자, 그런데 서로 번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저렇게 각을 두고 저렇게 저렇게 해서 태웁니다. 그런데 소만 태우는 게 아니라 피도 그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자, 피가 있었는데 여러 양푼에 반은 담았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7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언약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성경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래 이름은 구약과 신약이죠.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 이것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때는 한 권씩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들려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읽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기쁨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쁨도 충만했습니다. 이 준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요즘에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기쁨도 이들에겐 충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기쁨, 보태기,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랬더니 8절, 자, 근데 이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은 양푼에 담아 있다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피를 쫙 여러 양푼에 담아다가 막 뿌리면 샥 피할 겁니까? 그 피 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옷 더럽혀지잖아요. 이 옷이 얼마짜린데.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이 피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은 피 뿌릴 때에 그 피에 흠뻑 젖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피는 뭐에 대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언약의 피가 묻어 있어요.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1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의 피가 등장합니다. 읽어보세요.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에 언약의 피가 등장했을 때 최초로 등장한 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피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렸던 그 언약의 피의 근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스가랴 시대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의 언약의 피로 했을 때 당연히 출애굽기 모세의 사건을 생각을 했겠죠. 자,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읽어보세요.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뭐가 등장하냐면 물 없는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이라고 그래요. 물이 없는 구덩이는 감옥으로 썼어요. 요셉도 어디다 던져놨냐면 물 없는 구덩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 어떤 감옥이었냐?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란 얘기는 감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옥에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내가 너를 놓았다. 놓았다는 얘기는 건졌다는 얘기지요. 끄집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는 은혜와 진리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 물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내가 은혜와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너를 이 세상에서 구원했어. 무엇으로? 언약의 피로. 요 언약의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영적으로 죽었던 너를 내가 다시 살렸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웅덩이에서 나오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줄을 내려주고 줄을 붙들고 올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다리를 내려다 주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게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폴짝 뛰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니까 이 언약의 피가 뭐가 된 겁니까? 줄 또는 사다리가 된 거죠. 우린 여기서 깨닫게 돼요. 언약의 피가 마치 줄처럼 사다리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줄을 꽉 붙잡아야 되겠죠. 그 사다리를 걷고 올라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때 언약의 피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네가 은혜와 진리가 없는 세상에 갇혀 살았잖아. 네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갇혀 살았잖아. 넌 영적으로 죽었었잖아. 내가 모든 말씀으로 언약의 피가 흐르는 모든 말씀으로 너를 구원했어. 그럼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겐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거죠. 은혜와 진리가 없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감옥에 갇혀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가 듬뿍 묻어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올라온 그 말씀의 사닥다리를 붙들고 올라온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준행. 말씀을 듣는 기쁨과 말씀을 지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말씀, 10가지의 말씀 혹은 모든 말씀, 이게 귀찮다,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사닥다리와 같아서 내가 한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고 10번째 말씀을 지킬 때마다 물이 없는 웅덩이 감옥에서 점점점 천성으로 가깝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은혜와 진리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사망의 종노릇이라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산성된 피난처가 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을 갚는다는 얘기는 2배를 갚는다는 얘기고, 2배로 갚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로 장자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장자에게는 한 목을 줍니다. 그 뒤에 네가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목을 더 줍니다. 그래서 장자는 2목, 즉 2배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땅의 것도 받고 저 하늘의 것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구덩이에 살다가 언약의 피가 사다리가 되고 줄이 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장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고 구원의 줄이 됐어.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해? 그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됐고 기쁨의 말씀이 됐어? 듣는 기쁨과 지키는 즐거움이 너희들의 삶에 충만해? 그럼 너희는 나의 장자가 될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도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피가 지금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 뿌린 옷은 어떤 옷입니까? 언약의 피가 묻은 거고 그 피는 바로 모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느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저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시 전해줄 때 망설이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모든 말씀을 저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든 앞으로 주시는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킬 겁니다. 그들이 언약의 피를 흠뻑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백성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했을까? 그 모든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난해한 말씀도 있는데 왜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을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그날에, 중요한 건 그날이에요. 더데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하나님, 나는 아들도 없는데요. 내 종 엘리에셀이 복받겠지요.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을 거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하나님,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깜빡 졸았습니다. 깊은 흑암이 역사했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쪼갠 재물 사이를 걸으셨습니다. 거대한 횃불이 그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그리고 뭔가 특별한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세웠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날에 세운 예언, 언약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이방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냐?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종살이 한 겁니다.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거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14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후로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노릇한 것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하셨습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그래서 평안히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됐고, 16절. 몇 대 만에? 4대 만에. 하나님은 한 대를 100년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신의 산에 정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성취가 된 세상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백성들에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네. 그리고 언약의 피로 증거를 삼으셨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예들에겐, 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겐 말씀과 언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자동차가 없는데 도로교통법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하늘을 운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 하늘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지 않는 사람인데 바다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을 나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바다를 항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항공법, 해운법, 해상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법을 내가 듣고 나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그것을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법을 주셨을 때에 아이고 저 법을 어떻게 지키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하고 건조한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닿는 자리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고 죄 사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언약을 성취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 무엇이 충만한 겁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있었던 너희들,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너희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15절. 지금 여기 서 있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서 있을 때는 그 자리였고,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으면 바로 지금 서 있는 너희,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와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지금 너희는 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언약을 세우고 있지.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하고도 하나님은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언약서 안엔 뭐가 흘러요?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던,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하고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하고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 신명기서 9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40주야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그때는 십계명인 겁니다. 십계명을 한 판, 또 한 판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두 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증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주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몇 개를? 두 개를 주셨습니다.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 또 1번부터 10번.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가면 에이,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셔서 봐, 똑같지? 그래서 두 개의 증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돌의 무게가 대략 적게는 80kg, 많게는 120kg, 보통은 120kg라고 얘기합니다. 돌판이 사람만 하면 한 120kg가 나가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양옆구리에 끼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고, 나중에는 그 두 개를 가지고 산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저랑 같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낙타 타고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힘들다고. 모세는 80에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다. 목사님 정말 옆구리에 꼈어요? 몰라요. 그냥 옆구리에 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씩.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야 멋있잖아. 등에다가 지고 가면 짐꾼도 아니고 폼이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양 옆구리 하나씩 딱 끼고, 아니 목사님 한쪽에다 낄 수는 없어요? 아이, 낄 수도 있지. 폼이 안 나잖아. 어쨌든 가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 돌판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두 돌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돌판 하나,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두 돌판 하나. 기록된 언약서, 그게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돌판 받았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돌판, 신약이라고 하는 돌판.
이거 무거워서요.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두 돌판을 주셨군요.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판,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판 주셨으니 저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지고 살게 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언약의 말씀 되게 하소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흐르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언약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천국을 못 가는 수가 있어요. 딱 보고, 이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정말 모든 말씀이 내게 언약의 피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미쳐지고 있구나. 이제 전해줬던 말씀이 내 가슴과 내 영혼 안에 담기게 될 때,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말씀이 될 때, 언약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 때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사다리를 붙들고 언약의 사다리를 붙들고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구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해석되어지는, 전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법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없다면 이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하고도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다음 세대에게도 언약을 세우고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속에 역사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린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이 없는 구더기에 갇혀 있던 너희를 내가 놓았다. 내가 건졌다. 내가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요새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갑절로 갚아줄 거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에 몰입돼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하나님은 600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심이 없이 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그 은혜 다 받으시기를, 그 은혜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